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본의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살아야 한다. 훌륭한 하루가 있으므로 훌륭한 일생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말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루가 결국 우리 일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들과 비교할 때 이 하루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이면 365일.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러면 며칠이겠습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29,200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9,200일 중에 하루, 29,200일 중에 그 하루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느 한순간에 뚝딱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가 한 주를 만들고, 한 주가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이 1년을 만들고, 1년이 한 평생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이 일생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일생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를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루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그 하루를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루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를 배워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이수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하루를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루를 상당히 일찍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캄캄할 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냐?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요, 빈들,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죠. 이때 나오는 광야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 그것이 어디였느냐? 바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몰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바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과거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과거형이고요, 두 번째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두 가지로 쓰입니다. 부정 과거형은 어떤 것이냐면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묘사할 때 쓰는 부정 과거 동사가 바로 이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미완료 과거형은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설명할 때 쓰는 과거 동사가 바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쓰여진 이 물러가사라는 이 동사가요, 바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단어로, 이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도, 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분주한 그때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도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으며 예수님의 하루였으며 예수님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루를 살펴보며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36절,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제자들의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예수님께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예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지금 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셔서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셔서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막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 가셔서 빨리 저들을 고쳐주셔서 빨리 예수님 인기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38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초연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정말이야? 몇 명이나 왔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 야, 빨리 가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을 뒤로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정작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띄우고 재촉을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요.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럼 그래야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38절 말씀 보면요,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셨던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에 대한 삶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긴급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많죠. 긴급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긴급한 일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멀리 바라볼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을 말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긴급한 일은요, 시계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이 긴급한 일이고요. 중요한 일은요, 나침판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려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긴급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어때요?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이것을 가리켜요. 긴급한 일의 횡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도 잘 알고 있어요. 뭐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걸요.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요, 드물어요. 며칠 했다가도 어떻습니까? 이내 포기하죠. 왜요? 긴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긴급한 일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미뤄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언제 운동합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운동이 긴급한 일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대부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신앙인들의 기도 생활이. 그런데 실제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교인 뭐 100명, 뭐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요, 그리 많지가 않다니까요. 막 한 5% 정도 될까요? 10% 될까요? 많으면? 그럼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긴급한 일의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우리는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중요한 일보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하면요, 시간에 쫓기게 되어 있고요, 일 때문에 쫓기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 허둥지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기는 엄청 바쁜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은 굉장히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중요한 일을 안 했는데. 삶의 안정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도 예수님은요,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쫓기지 않았어요. 상황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남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완벽하게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 고쳐야 되고, 더 많은 귀신들 쫓아내야 되고, 더 많은 말씀을 전하셔야 되고,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이 늘 우선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그런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특별한 며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긴급한 일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정신없이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허전해요. 공허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삶의 방향을 따라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는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낮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요,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자들에게 데려오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막 하루 종일 막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꾸짖으십니다. 귀신을. 그때 어떻습니까? 귀신이 바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밤에.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묻습니다. 아마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용을 썼는데도 아무 변화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그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일을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철저히 아버지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종의 표식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표식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셨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베푼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바쁜 와중에도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뒤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이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해 내가 누구이며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중에 기도를 빼놓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하루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하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요. 자주 숨으셨어요. 숨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셨어요. 숨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24시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피해서 숨으셨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아침 일찍 숨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저녁에 숨으시기도 하시고 아까 본 것처럼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한적한 곳으로 숨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숨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숨는 게. 사람을 피해서 일을 피해서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숨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좀 여러분 숨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쩌면 현대인들은 너무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노출증에 걸려버린 환자들처럼 자기를 감추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굉장히 자신을 노출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음식을 먹어도 내가 무엇을 먹는지 SNS에 올려야 되고요.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도 노출시켜야 돼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껍데기는 그럴듯한데 그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속빈 강정이에요. 누가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노출증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로는 사람을 피해서, 일을 피해서 좀 숨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숨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잡고 삶의 능력을 충전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 삶이 공허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피해서, 일을 피해서, 분주한 그 상황을 피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삶은 불안해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바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해야 돼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숨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보람과 기쁨과 평화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아주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3시간은 하나님께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공통된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바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이 모자라면 이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의 하나같이 일관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숨는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바쁘시다면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 양보할 수 없는, 아무리 바쁜 일이 찾아와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다들 뭐 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우리 기도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하루를,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